네가 울던 자리에 은혜가 남아 아무 말도 못하던 그 밤에도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 조용히 함께 하셨네 주께서. 네가 울던 자리에 은혜가 남아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도 주은 보이지 않게 그 곁을 지키시며 아픔의 시간을 품으셨네. 내가 힘들 때도 은혜는 함께 있었고 홀로 견디는 줄 알았던 그 시간 속에도 주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나를 감싸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네. 눈물이 기도가 되었던 밤 그 모든 순간 위에 은혜가 남아있어 눈물 나는 고백하리라. 마음이 자꾸만 무너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양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경모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길
저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속한 일터와 가정, 학교와 모든 모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는 길에 지혜와 용기를 다해 주시고 감당해야 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시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의 영혼을 살피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를 우리가 원래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좀 훅 뛰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전쟁 중이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전쟁 중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전쟁 잘 하셨습니까? 잘 싸웠어요? 이겼습니까?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가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참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죠. 11절에 마귀의 간계, 이거 한 번도 쓰지 않는데 간사한 어떤 계략, 이게 마귀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우리 속에 막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구나, 지금 마귀가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나한테 간사하게 와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거나 또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항상 이 생각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마귀에 대해서, 새벽의 용사들에게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걸 종종 말해서 하루에 한 번은 이 인생에 마귀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간사하게, 또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어떤 점에 가장 약한지, 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냥 탁 건들면 툭 쓰러지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략을, 여러분은 나한테는 마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 간사한 계략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믿음의 전성기를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딱
걸려들게 되면 이게 참 힘들어요. 인생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믿음 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목을 콱 조이고 있는지, 내가 멋모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뒤통수를 뻑치게 하는 것처럼 툭 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렇구나, 나한테는 이렇다 라고 하고 있는 거를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전쟁 중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지금 나한테 장난치고 있구나, 마귀가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마귀가 손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쟤는 이미 교회는 네 마음대로 가, 그렇지만 너는 나한테 그냥 휘둘려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나한테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건 유명한 분인데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고 이렇게 쇼트로 딱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걸 보다가 여러분한테 조금 시청각처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도록, 한번 틀어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관계입니다. 삼춘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를 소개시킨 책이 있어요. 작자는 누구냐면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 그래서 삼춘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인간은 이렇게 속여라,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왜요? 오늘 다음이 뭐예요? 근데 내일 우리가 가면 내일은 뭐가 돼요? 오늘.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계획을 하게 하고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단다. 인간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란다. 너는 지혜가 없으니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인간은 고통을 받으면 신을 찾게 돼 있어. 그러니 인간은 도와주고 그들을 속이려, 내일하게 희망을 주려. 삶에 내일은 없다니까요. 삶은 나중도 없어요. 나중 거기에 가면 나중 거기는 뭐가 돼요? 지금 여기. 인간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단다. 빠르죠? 이런 내용입니다. 삼촌 조카 마귀한테 한 수를 가르쳐 줘요. 마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마귀의 계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지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마귀의 계략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분은 맞기도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없게 만들어 버려요.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이 참 복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마귀의 계략으로 그냥, 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도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탁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만 뭐 하게 하라? 내일 하지 뭐. 야, 그거 내일 해. 장로님 내일 하세요. 믿음 생활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고 너무너무인데 내일부터 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야, 미션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너무너무 뜨겁죠. 맞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자, 그런 계획 가지고 있죠. 내일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 그럼 내일 하지 뭐.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다짐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뭐 하느냐? 내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만 미룰세, 하루만. 오늘만 아니지 않느냐? 내일 해도 되지 않느냐? 딱 하루, 딱 하루. 그래서 내일이 딱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아, 내일 하루만, 야, 하루 지났는데 뭐 얼마나 달라지겠냐? 내일 하란 말이야 하면서 마귀는 하루
하루하루에서 영원히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마귀의 계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혹여나 내가 미루고 있는 어떤 것이 그냥 뭐 미루는 습관이 있는 거지. 뭐 미룰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다 오늘 하루 하겠어요 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마귀가 지금 마귀가 지금 나한테 자꾸 미루도록 만들어서 생각은 하게 하고 마음은 뜨거워지게 하지만 내일부터 하는 거 딱 보니까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고 있구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거를 지금 내가 그냥 좀 미루는 습관, 미루는 어떤 것이 이 속에 마귀가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마귀다. 너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가게 만들 거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마귀가 하는 전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 생활 속에서 야 그렇지 않들 괜찮아. 내일 하도록 마음만 내일 하도록 하루만 그렇게 하면 다 넘어간다. 은혜 받아도 괜찮아. 마음이 뜨거워도 성령 충만해도 괜찮아. 딱 하나만 가지게 만들어라. 뭐 하도록? 조카야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 된다니까. 그것만 사람에게 생각나게 만들고 마음을 가지게 만들면 우리는 성공이야. 우리는 할렐루야다. 그게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이제 스크루의 편지라고 한 책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도 막 유튜브가 막 되어지면서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마귀의 관계구나. 마귀가 그 속에서 막 작동하고 있는가. 그걸 전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걸 전혀 모르면서 그냥 이게 올바르다. 이게 진짜야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가 나왔던 아까 그분이 소개했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책에 5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평가자가 되게 하라. 마귀는요 교회를 평가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평가자가 되느냐? 처음부터 평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찾고 나한테 맞는 교회, 또 연말 되면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야 될 때 이렇게 교회를 떠나야 돼. 이러면 교회를 떠나야 돼. 그것도 있대요. 그것도 이해가 되어져요. 목회자도 그런 책임이 있죠. 왜? 혹여나 뭐 더 큰 교회가, 더 유명한 교회가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위임받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흔히 말해서 되어지면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문제예요. 근데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야 돼.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야 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돼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저들이 원하던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비평가가 돼버려요. 비평가가. 이게 누구의 계계라고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어. 근데 이게 마귀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물론 전적으로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고 말한 것은 너무 가는 거지만, 이런 가운데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가 되도록 나한테 맞는 교회 찾고 뭐 이리 하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뭐가 되어버리냐면 교회 감별사가 되고 판관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누가 하고 있다고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부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아주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주일 돼서 이제 뭐 교회를 어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간만에 왔으니까 뭐 서울의 유명한 교회 한번 가고 싶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 하면서 뭐 이 목사님 어떡하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철렁거렸어요. 감별사가 돼버린 거예요. 감별사가. 근데 그것을 하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걸.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한테 맞는 건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 교회는 저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교회 안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마귀가 다 하고 있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틈이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해드렸어요. 그 조그만 틈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관계가 뭐냐면 마귀는 스텔스 모드가 있어요. 스텔스 모드가 뭐죠? 적에게 탐지가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귀가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내일 해도 되지 뭐 미루죠. 미룰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미룹니다. 미루는 게 무조건 마귀의 관계라는데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미루고 미루는 가운데서 마귀가 얘는 미루는 거로 하면 얘는 무조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도록 소용없어. 뭐만 하면 돼요? 내일 하면 돼. 권사님 내일 하세요. 그거 지금 내일 해도 되지 뭐 라고 하는 순간 그게 마귀가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줄 모르고 그냥 뭐 하루 미뤘어 라고 끝날 때가 있어. 이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이 성도가 어떻다, 이 장로님 어떻다, 이 교회가, 이 목사님, 이 장로님, 이 성도님, 이 권사님 뭐 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내가 감별사가 돼버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 뭐가 돼버리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르는. 이게 뭐냐? 마귀의 스텔스 모드예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런 일 가운데서 마귀가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이 마귀의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번, 제일 중요한 건 점심 먹을 때 기도하든지 내 마음속으로 너무 큰 소리를 하면 미쳤나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단호하게. 그래서 내 삶 속에 마귀가 항상 이렇게 돌고 있어서 나에게 어떤 관계를, 어떤 전략을,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스텔스 모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마귀 아이고 무서워, 마귀는 무찔러야지, 마귀 어디 있어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심령 속에 마귀가 나를 노리려고, 나를 공략하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과 능력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뭔가 으슬렁으슬렁 우는 사자처럼 딱 다가와서 대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집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교회에서도 동일해요. 교회가 마귀가 없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여기서 딱 대기하고 집합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터요, 영적 싸움터예요.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와서 그냥 더 있다 보면 마귀가 왔다, 손님 오셨다, 얘들아 모셔라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과 부닥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가 부닥치게 되어지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자녀와 부모가 같이 부닥칠 때도 있고, 어떤 행동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내가 컨트롤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꼭 기억해야 돼. 아,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그걸 한 번은 의식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마귀가 이런 일을 일으켜서 내가 내 마음속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내가 마귀의 틈을 보여주는 삶으로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첫 번째 11절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라. 관계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스트레스 모드로 계속 있어서 그거 모르고 살면 믿음의 생활에 진짜 손해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은 설명하기는 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근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아셔야 된다.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건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죠.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와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한마디 해서 화가 나게 만들어. 오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직장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머리 때문에 팍 띄워져요. 그때 여러분, 대상을 그 사람에게만 두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저런 말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나게 했기 때문에 라는 것도 1차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깊은 영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상대하고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 동료와 상사가 아니고 부하 직원이 아니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가 아니고 집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뭐를? 마귀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구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있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오늘 우리 김경호 이사님 기도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셔서 막 피부로 감사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럴 때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의 대상, 우리의 상대는 누구예요? 마귀가 그 속에. 누가? 마귀가 그 속에. 할렐루야. 그걸 항상 마음속에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만약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네가 나한테 왜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요새는 혐오한다 그러고 요새는 악마한다 그러죠. 그렇게까지 가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No. 이놈. 이 사람.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하니까 뭐죠? 그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악마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상대를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이 미워요. 사람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또 먹어버렸네.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지 않았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청령 죽으리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하여서 그가 육신으로는 몇백 년을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이 있죠. 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죠. 겉으로는 아담과 하와 행한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 미워했다면 너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하고 당장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뭔가를 정리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리라, 내가 이제 사명을 완수하리라,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자유와 생명을 내가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엄청난 길 가운데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나를 밟고 가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면 우리의 3년은 모두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았단 말이죠. 베드로도 이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시작.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고 베드로 뒤에 있는 예수님이 씨름하고 상대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지만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을. 그래서 그 씨름이 사람을 통해서 있지만, 사람과 함께 있지만, 사람이 주 씨름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넘어뜨리고 내가 무찌르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야 될, 내가 조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계속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뭐죠? 마귀의 관계, 간사한 귀락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자, 마귀는 속이는 자,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이스 피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없어지기도 해요. 작년에도 제가 아는 교회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한 분이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보다 더 엄청난 마귀의 보이스 피싱에 당해서,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마귀가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저도 마귀가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선교사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그 뒤에 또 엄청나. 여러분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상대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상대하면서, 여러분을 대하면서 여러분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이 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 대한 것이다? 어둠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에 대한 것이다. 이걸 딱 깨닫게 되어지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고 미워하고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당장 보따리 사가지고 나가! 너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베드로, 당장 보따리 사고 가방 들고 나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씨름하고 상대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로 보았기 때문에? 사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아끼고 보호해 주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을 3번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그 뒤에 사탄의 어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불러서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 양을 치라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괘씸한,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말고 나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말만 해놓고 말만 해대고 있으면서 너는 남자 대장부가 되어서 말만 해대고 말이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교회 나오지도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맡겨주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귀의 관계,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다. 누구라고? 마귀다.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걸 딱 마음속에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너무나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마귀가 당근에 물건을 내놓았어요. 장터에. 이런 무기 저런 무기 쫙 깔아놨어요. 이거는 100만 원, 이거는 1000만 원. 근데 저기 무기 하나가 있는데 그 무기를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녹도 좀 쓸었고. 그래서 물건을 사러 왔던 다른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쟤는 왜 저렇게 비싸요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저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온 마귀가 말하길 저거 돈값 한다. 저기 우리 가게에서 최고로 비싼 값어치가 있어. 아니 도대체 뭔데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자 물건을 내놓았던 이 마귀가 말하기를 저건 백발백중이다. 저거 실망이란 도구야. 사람한테 실망의 물방울 하나 톡 떨어뜨려 버리면 만사오케야. 마귀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망이란 것도 툭 던져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비유 가운데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생활에 가장 마귀가 잘 써먹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도 자꾸 실망을 줘요. 그것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실망했어 라고 끝나요. 요새는 심리학이 막 발달돼서 심리치료적인 면에서 낙심을 어떻게 할까, 그것도 유익합니다. 알아두고 배우고 유익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모드 기능으로 보이지 않겠다 마귀가 쫙 하고 있다가 아이 장로님 하나 드세요. 요거 맛있어요. 뭘까요? 실망. 아유 기도 잘하신 우리 김병호 이사님 오늘 너무 기도 잘하셨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뭘까요? 실망. 근데 그게 마귀가 준 거라면 야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나 마귀다 먹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 정도로서 우리의 눈을 뜨고 야 받아 먹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기 마귀 집이다 이 집 맛집인데 오셔서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쌩 지나갑니다.
가지도 말아야 돼. 절대로 가지도 마. 아무리 맛있다고 홍보하고 맛집으로 소문나다 우리는 저 집 가면 안 돼. 저 집 가면 안 돼.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모드 기능으로 와서 내가 마귀인 줄 모르고 도리어 천사 모드로 그거 봐라. 내일 하자. 교회 감별사 되고 말씀의 감별사가 되어서 이러니 저러니 말만 할 줄 알고. 너 상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사람 해서 그 뒤에서 마귀가 팔짱을 탁 끼고서 잘 먹히고 있지. 너희들의 상대는 사람이야. 내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인식하더라도 마귀가 이거 좀 가기 좀 어려운데 요새 새로운 무기를 이 집이 개발했나 봐. 요새 한국에 천문한 엄청난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 막 거기서 드드드득 하는 막 미사일이 엄청나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도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문을 몰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막강한 무기를 모르다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합니다. 그 무장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스트레스 모드 기능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시작.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 한 번만 말하더라도 야 이게 함부로 대할 성도가 아니야. 이 교회 성도는 함부로 대했다가 내가 얻어 터져. 마귀가 이렇게 관계를 부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꽁꽁 묶어 버릴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베드로 같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을 하면서 우리의 승리가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좀 하려던 분위기가 쫙 잡힌다. 이 속에도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기분 좀 나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직장에 들어가서도 막 어떤 일이 일어나서 힘들게 만들고 신앙의 기본 자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미움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마귀는 작전 성공! 이겼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속에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가 너를 미워하리라, 너를 대적하리라, 너를 무너뜨리라. 마귀를 무너뜨리고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점심때는 어떤 말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너무 쓰러지는 성도님 되지 마시고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가 씨름할 것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의 앞에서 명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성문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세해 주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한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와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을 기억하고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평생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떠나지 않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아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랑의 수고 위에 주님께서 사랑의 귀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고 아버지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가정을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모든 관계를 깨닫고 물리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 마음이 힘든 성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양각색의 성도들의 모든 사항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도 빠뜨림이 없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범사에 주님의 머리까지 자랄 수 있는 성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따뜻하게 뜨겁게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합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들 실어 놓았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지난주 성찬 예식도 잘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공동의회 겸 4분기 재직회 이렇게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암성대의 상금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사모님, 저희 아내가 우리 시니어들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교회 사순절 기간이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 주님의 용서, 주의 사랑, 주의 재림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스페인어 성경 공부를 아주 잘 준비했더라고요.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심 때는 우리 찰밥 나오고요. 또 우리 성하영 집사님이 그 반건시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보영 장로님 사돈 되시는 분, 저희 교회도 한 2번인가 오신 거로 기억하는데 보내주셔서 또 함께 맛있게 드시고 또 귀한 교제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고 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씨름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마귀가 관계를 부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믿음 생활은 풍성해지고 우리가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것만 알아도 우리는 가족 간의 교회 생활에 사회 생활에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은혜와 결심을 주님께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 온전히 가기 부족한 것들을 잡을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사탄과 전쟁 중인 것을 깨닫고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여 물리치고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사탄인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